41회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참 한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요.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년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났고 41년부터는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축복과 안정된 열매의 시대거든요. 또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를 보면 다 30에 나아가서 40년씩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해방 후 이렇게 뜻깊은 한 전기를 맞이할 때 40년을 넘어서서 가나안 복지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시기에 아주 중요한 목회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천 예일교회 목회도 성실하게 해오셨고 또 교단장으로서 연합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뛰어드셨고 세대 선교단체 여러 군데서 활동하신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계의 지도자로서 참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목사님이셔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부탁받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할 건 큰 순서지에 있는 건 다른 세미나 원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오늘 주제 강의로 발표하기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한 16페이지 작은 소논문은 따로 인쇄를 해서 지금 낱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그 앞에를 좀 한번 꺼보시겠어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 PPT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할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첫 출발의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또 목사님들은 옛날에 신학대학원 공부하신 시절이 있을 테니까 또 다시 회상하며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1호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은 이 앞에만 꺼버리면 좀 잘 보이시더라고요. 예. 한강 위에 없으신 말씀. 그럼 좀 나았습니다. 예, 잘 되십니다. 좀 나아지겠죠. 네. 네. 한국의 선교사 전체를 포함해서 제1호 선교사로 들어온 분이 닥터 알렌입니다. 미국 국장무교 선교사로 1884년 9월 20일 날 25살짜리 의사가 공사관의 직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선교사로 중국 산동성에 파송되어 있다가 1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건너편 바다에 1천만 명이 사는데 한 명도 복음을 전하러 못 들어간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은 다음에 30여 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온 땅이다.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한국을 향하여 편법을 써서 들어온 거죠. 닥터 알렌에 대해서 제가 두 편의 글을 쓰면서 그를 파송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제1장로교를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한국에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민영익 대학 14군데 칼로 찔린 민비의 조카 그 원흉으로 개혁파들이 수구파의 타겟으로 삼은 민영익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 닥터 알렌이 외과 수술을 해서 꿰매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지팡이를 짚고 고종 황제와 민비 앞에 살아서 나타난 거죠. 근데 고종 황제가 그걸 보고 그 기술을 우리한테 좀 주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1885년 4월 5일
일본에서 있었던 언더우드 세문학교회를 세우시고 변세대학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장로교회가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닥터 알렌도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월급을 하나도 자기가 받지 않았습니다. 선교부에서 받은 선교 기금으로 살았고 정부에서 받은 자기 월급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있는 선교국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다 원 자료를 스터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마워서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이 닥터 알렌이 지금 서울역 앞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앞에 대우 빌딩이 있고 그 옆에 세브란스 병원 크게 서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제주원터입니다. 그게 홍영식 대감이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삼족을 멸문지화 당하고 그가 살던 집을 남대문 밖에 집을 고조 황제가 닥터 알렌한테 그 의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쓰게 해서 그 훗날 세브란스가 돈을 미국에서 이렇게 기여해 주니까 지금 수십 층짜리 빌딩도 세워졌고 바로 그 길 건너편에 남대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이제 훨씬 더 쉽게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5년 뒤에 1890년에 세뮤얼 모펫 진짜배기 우리가 마포 삼열이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들어오셔서 평양에 1901년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국에 지금 전체 교회 가운데 50%가 장로교회인데 우리가 어느 장로교단과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은 그 뿌리에서 흘러나와서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북장로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자, 아까 언더우드는 미국 뉴저지주의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해서 왔고 그리고 세뮤얼 모펫은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해서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뭐가 있는지 전혀 정보도 없는데 이분들이 그 후에 선교사로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걸로 이제 세례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오늘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이제 감당해야 될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관한 이 역사와 유산을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한 5분, 10분 간단히 하고 여기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북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총회를 만들며 세워졌는데 그 뿌리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적인 교회의 정치 체제, 교회를 어떻게 가버먼트 할 거냐, 어떻게 가버닝 할 거냐 이 일을 놓고 1541년 칼빈이 교회 법령집이라는 글을 제네바 당회에다가 제네바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함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느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톨릭의 방식으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렇게 내려가던 상하 조직체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의 후세대로 나타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는 자치권과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권을 가진 따로 자생적인 단체가 된다. 누구도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 이 원리를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을 해서 시정부나 군주나 국왕의 간섭이 없는 교회 제도. 그게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다 모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까지. 그들이 무슨 로마의 간섭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나와 있던 총독의 간섭을 받았느냐? No!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치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처음 만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앞선 세대에 스페인 출신으로 신부였다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가담을 했던 요하네스 레콜람 파디우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인데요. 칼빈이 종교개혁 후세대 학자로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레콜람 파디우스가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 와서 칼빈이 훗날 제네바 교회를 세우고 같은 원리를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배가 마틴 부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빈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던, 칼빈보다 19살 선배이신데, 이 마틴 부서가 똑같은 레콜람 파디우스와 같은 주장을 독일 남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역시 시의회와 군주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칼빈이 다시 재정립을 해서 오늘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제도, 당회에 의해서 스스로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1541년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네바에 와서 3년간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존 낙스에 의해서입니다. 낙스는 1558년, 9년, 1560년까지 3년간 있다가 1560년에 이제 돌아갔는데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다시 밑으로 갈게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거기서 장로교회다운 최초의 체제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의 노회, 스코틀랜드 전체가 다 모이는 국가적 총회. 이건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낙스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칼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갔고 1564년에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총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최초로 낙스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전국 총회의 구성입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낙스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책으로 남긴 것보다 또 대학교에서 강의한 것보다는요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로 이것을 가슴에다 심어줬습니다. 약 12년 활동하다가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의 후배들이 더 체계적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사상이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잉글랜드, 북쪽은 스코틀랜드나 남쪽 잉글랜드에서 특별히 장로교회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그 제자로 그가 안수를 해서 세운 후배가 월터 트레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기 화면에 월터 트레버스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고요. 장로교회를 만들려다가 평생 동안 수도 없이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잡혀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도와서 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지막 죽을 때는 프랑스에서 참 객지에서 죽었어요. 장로교회를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잉글랜드에서 정착시킨 가장 중요한 공헌자입니다. 이제 그의 제자 월터 트레버스가 더 확고하게 남겼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면 장로교회 전체 역사의 뿌리는 이제 아까 레콜람 파디우스, 마틴 부서, 그다음에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령지로 제가 저기 썼는데 1574년에 그가 교회 권징의 선포라는 책을 냈는데 그래서 월터 트레버스를 우리 장로교회의 목에 해당한다. neck of presbyterianism. 우리 목에 해당한다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종교도 전쟁 말미에 정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월터 트레버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서 이제 트리니티 대학에 총장을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그 그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카트라이처럼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월터 트래버스는 이제 그림이 없고 그의 제자가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개혁가 주교. 이런 사상이 이 앞선 세대 그러니까 존 낙스, 그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 월터 트래버스를 거쳐서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확 퍼졌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은 것은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1분만 하고 이제 우리 비전으로 넘어가겠는데 이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한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나온 1643년부터 1652년까지 9년간 151명, 신학자는 121명이고 정치 지도자가 30명, 합쳐서 151명이 9년 동안 모였는데요. 이제 각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토요일 날 교회로 갔다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날 다시 모여서 교회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태평천하로 모여서 탈각을 한 게 아닙니다.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과 함께 더불어서 왕당과 찰스 1세의 군대와 싸웠어요. 이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우리 청교도 신앙이 25만 명.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기라도 대하면서 볼 때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정체성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해석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 열쇠를 해석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칼빈과 베자와 그 다음에 낙스를 통해서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열쇠를 받은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더 구체화시켰느냐면 내용이 네 가지 직분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복음 전하는 자와 선교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래서 4 직분론 목사, 교사는 여기 교회의 교리를 지키는 오늘날 신학자들, 교수들을 말하는 거고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구분해서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신학자들을 말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님. 칼빈과 낙스의 이 직분론이 정착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당시의 장로들은 전부 다 귀족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은 그들은 전원 다 귀족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당대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고 그러면서 그 지식과 집안을 가문을 거쳐서 뽑힌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귀족들이 장로교회를 아주 두 팔 벌려서 환영한 겁니다. 자기들도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들이 들어갈 여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확산시킨 장로교 제도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참여해서 거룩한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귀족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회와 싸워서 장로교회가 영국에서 정착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에게 물려진 베드로로부터의 치리권으로 저걸 해석합니다. 또 성공회 감독제, 감독 혹은
교회 대표자들에게만 줬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열심을 줬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제 강의 이제 본론인데,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41주년 된 이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또 한국교회 절반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 제가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장로교회의 다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마음속에 과제가 무엇이냐,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 과제, 책임보다는 그걸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소화하면 저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청교도들의 비전이 모아진 거다, 그런 해석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기본 진리의 파수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20세기 들어서서 에큐메니즘 무브먼트와 WCC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통합적 지도자들 계시는데 통합적인 WCC에 들어가 있고 기장 WCC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파괴시켰어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두 번째 그 성경에 담겨진 구속 역사의 해석에서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범복음주의가 나오다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근원적인 신앙에서의 강조점들, 1항이 뭡니까? 성경이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문서 다큐먼트, 그 다음에 문서 비평, 다큐먼트 크리티시즘,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해석학 싸움하다가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장총 사역을 하시면서 또 각 지교회나 각 교단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우리는 객관적 계시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을 따른다. 그 안에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른다 이거죠. 이 WCC나 에큐메니즘은 거기서 각색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교수님, 만들어진 여기 비전과 직접 관련한 말씀도 자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좀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요. 네. 그 부분은 저도 답변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WCC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모임에서 같이 제가 제안하고 토론하고 논쟁한 부분이에요. 이건 한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 문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프리 그레이스를 강조해요. 프리 그레이스,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강조해요. 그런데 구원론만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구원의 교리 전체를 똑같이 강조하지 않고 부분만 강조합니다. 일부분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다 믿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신인교회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장로교회의 신학적 관점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교리가 이제 축소시키고 왜곡됐다는 그 현상이 뭐냐면, 성화와 성도의 견인 교리는 없애버려요.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피를 닦는 노력을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와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교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까지 이걸 다 빼고. 제가 예로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 복음을 믿는다, 믿음을 강조한다, 이건 좋은데 일부 세대주의라든지
근본주의라든지 일부분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매우 성경 전체의 교리를 벗어난 왜곡이다.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제 제안이자 비전은 뭐냐면 부흥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오. 의식을 하셔요. 부흥을 반대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고리타분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사경에 아까 제가 처음 강조한 게 객관적 계시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출발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부시간에 심령 부흥주의로 대체돼요. 심령 부흥주의는요, 이것은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론으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대체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열정주의와 감정적 체험주의. 이게 지금 부흥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체험을 갖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갖느냐,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내게 어떤 주어진 결과가 있느냐,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뿌리를 찾아보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에 출발하신 분인데 원래 이분은 로이어였어요.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미국의 불행스러운 전쟁이 남군과 북군이 싸워서 수십만 명이 죽은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1860년에서 1864년까지 4년간 벌어진 전쟁으로 미국의 남쪽과 북쪽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장로교회 사람들이 조금 실수한 게 바로 이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이 부학파의 실수입니다. 올드스쿨.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나올 어떤 그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이 노예 해방을 반대했어요. 특히 남장로교회. 노예 해방 시켜야죠. 그런데 북쪽에서 있던 사람들은 해방을 시키자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우리가 제일 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이런 그 보수적 장로교회의 문화적 어떤 고집 그리고 정치적 보수주의 이것이 낳은 폐해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찰스 피니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냐면 장로교회 목사로서 부흥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하게 돼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집회를 열게 하면 서로 몸을 흔들게 하고 의자를 확 흔들게 하고 책상을 흔들게 하고 막 일어서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감정적 체험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진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는 체험주의로 터졌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혼란된 상태를 극복해내려면 이런 이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넘어가서는 아쉽다. 거기에 완전히 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무슨 문사 체험, 체험 또 지금은 직통계시 신사동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쓰되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같이 가는 성령의 부흥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갱신 없는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 원고에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넣었는데 이게 네 번째 같이 비전이자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으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과 앞선 성각자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희생을 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유럽을 바꿀 수 있었고 세계에 이제 민주주의의 첫 시발을 열게 된 거죠. 그렇게 된 때까지에는 끊임없는 갱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사업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반성과 성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어떤 연합단체들의 모임에 가면 그저 행사하기 바쁘시니까 이런 진정한 성찰과 반성을 제안하고 제시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프로그램으로 맞춰질 때가 비일비재한.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칠 건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들보 서로에게 있어서 비난하고 무슨 남을 이렇게 몰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겸허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세속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저는 이제 총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인 말씀 한 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 그 적은 숫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운동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비여 무서워하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때로는 참 적은 무리라고 탄식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갖지 않은 운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같은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금 세계 교회 형편으로 볼 때 인구의 급속한 축소, 또 우리 주일학교의 거의 지금 폐쇄에 가까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비관적 미래 전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어느 면에서 올바른 진단입니다. 서양 신학자들은 지금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틱 에라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기독교를 지나간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게 이제 다원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개인주의 시대이고 또 그것이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사회 현상과 함께 왔다. 어느 일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유럽 독일 가서 보고 느끼거든요. 그 교회들이 그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자, 문 닫아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미국이나 또는 네덜란드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작은 교회들은 이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힘을 얻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주 서쪽 끝에 피츠버그의 구석에 가면 비버폴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독일에서 영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루터파크 핍박을 받으니까 청교도 후예들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 그 촌락이 있어요. 거기 교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 한 300명 성도들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접촉한 지가 지난 2001년에 거기에 특강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됐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후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데도 교회가 더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몸짓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염세적인
미리 안 될 거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았다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말을 하지 말자. 제가 가서 목격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교회들은 든든히 서서 여전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전에